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새벽에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크티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창세기 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의 단어를 여기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적 행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우리의 겉모습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사람과 살고, 가자동에 살고, 인천에 살고,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우리의 겉의 모습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이는 현상들을 가지고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적인 것,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가 달라져야 되고 또 달라졌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첫째,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운명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모진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는 그런 인물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섭리적 관점으로 바라봐요.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드디어 만납니다. 원수를 갚을 만한 위치에 있어요. 총리인데요. 그리고 형들은 자기가 총리가 됐다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형들을 알고 있죠. 이들이 양식을 얻으러 애굽에 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창세기 45장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세요. 우리는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왜 축복만 하나님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자신에게 억울하게 했던 형들을 벌을 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섭리적 관점, 형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하나님이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생각들이어야지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 사람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을 그 가정으로 시집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그 직장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 가족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섭리적 관점, 이런 말입니다. 이 섭리 속에는 커다란 뜻이 담겨져 있죠. 단지 고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랍고 커다란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속에 그것만이 아니라 그 밑에 엄청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운명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만 놓고 한번 좀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잠을 자야 돼요. 이 피곤한 새벽에 여러분 왜 나왔습니까? 더 주무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새벽에 잠을 깨며 성전으로 달려 나오는 생활 방식이,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행동들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아니, 이 물질을 지금 내가 써야 될 때가 수도 없이 많은데 이거 왜 헌금으로 이걸 왜 내요?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11조, 세금도 내는데 뭐 또 11조를 왜 띱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주일 성수, 이런 부분들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주일에 어디 놀러 간다, 형제들, 일가 친척들, 그런데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일가 친척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 주일 한번 빠진다고 뭐 죽나? 아니, 어떻게 세상에 끝나냐? 한 번만 빠져. 그래도 우리는 내면이 변화가 됐어.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어지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지만 되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생활 양태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늘 섬기면서 가르치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보다 생각이 좀 떨어지거나 부족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 생각이 되어야 된다.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 행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쓰레기 버릴 때 우리는 줍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법을 위반할 때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의 양식이 변화가 좀 돼야지 새로운 피조물이지, 옛날보다 못하다,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그게 여러분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뭐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뭐 기도 크게 하고 뭐 아멘 크게 하면 그게 다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걸 우리가 좀 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생각은 굉장히 부정적이요, 투쟁적이요, 경쟁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창조 행위를 일으켜 주셨어.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지요. 맨날 끌려다니고 맨날 세상에 지배당하고 맨날 부정적인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좀 여러분 긍정으로 생각하며 내 안에 있는 부정성도 좀 몰아내고 좀 우울증도 몰아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밝게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그렇게 가져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마치 나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인 것 마냥 늘 그늘 아래서 그렇게 나온다. 여러분 한 발만 옆으로 나오면은 밝은 햇빛이 온 세상 천지에 있는데 나는 늘 그늘에서 늘 어둠에서 이렇게 사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밝은 쪽으로 항상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 말, 이게 좀 바뀔 줄 알아야 돼요. 차라리 여러분 험한 말이 나오고 어떤 실패의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차라리 입을 닫는 게 나아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0% 이상이 안 된다, 못 된다, 실패한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이게 90%가 되는 거예요. 90%.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여러분이 쓰는 단어를 생각을 좀 해보세요. 90% 이상이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험한 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을 수가 있어요? 말로 다 까먹어 버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내 안에 이러한 창조 행위가 일어나서 못된 언어는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성령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입술이 거듭나야 돼요. 입술이 거듭나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18절 우리 한 절만 더 보고 마무리할까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적어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들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18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 그냥 화목하게 하라, 너 화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직분을 주셨대. 직분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항상 평화, 화합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분쟁을 향해서, 파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화목, 하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행 심사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 안에서 파당을 형성한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적 행위가 오늘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언행 심사가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자리는 사랑으로 화목되게 하는, 하나가 되고 화합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사용하고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피조물이다. 우리의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나는 교회를 만났다. 하나님의 섭리로 나는 그 고난 속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로 나는 그 가정에 결혼해서 라고 하는 이러한 섭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 될 텐데 우리는 늘 부정성에 끌려갑니다. 늘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결고리를 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부여잡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셨는데 이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성도들을 얘기도 합니다. 오늘도 고난의 현장에 있고 질병의 현장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 속에 은혜 주셔서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고난에서 벗어나 축복의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각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는 주의 찬양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